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랑할 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축복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주받아라 하는 말보다는 축복받아라 하는 말이 더 은혜가 있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얼굴도 인상도 좀 피고 한번 인상을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축복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사람의 얼굴이 환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 환해지느냐? 1,000만 원 있으면 주고 싶습니다. 선물 받을 때 웃음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어찌됐든 작은 선물이든 큰 선물이든 누군가가 선물 아무한테 주지 않잖아요. 그래도 나를 생각하니까 그런 선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물을 주면 어때요? 기쁘죠? 감사하죠? 그래서 입가에 웃음꽃이 활짝 입꼬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예수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분명히 돈 1,000만 원은 주시지는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도 다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과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로 기억해내고 싶은 과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좋은 기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 때리기도 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그가 사도가 되기 이전에 무서운 사람이에요.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면 멀리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폭력적이고 자기 출세만 알았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 저거 가식이야.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회유책이야, 미끼야 하면서 따가운 의심의 눈초리를 쏘아붙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보이지 않는 불신과 편견과 그리고 원망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특별히 그는 자기 자신과의 그러한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죄악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삶밖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잊지 못할 큰 선물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더 포악해지고, 더 난폭해지고, 더 폭력적이고, 이전보다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아마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신다.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제 많이 듣느냐?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 첫 예배 때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이 말씀을 이제 읊조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 것을 원하는 것, 또 새날을 맞이하는 것은 왜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까? 그 이전의 것은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새날, 또 새해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새로운 것을 강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전의 삶이 만족스럽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나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디에서부터인가 잘못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의 삶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지금 다시 새롭게 세팅을 해서,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이 불만족스러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교환하거나 환불하면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환경이 불만족스러우면 여러분 그 환경을 극복하고 바꾸면 됩니다. 음식이 불만족스러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다른 음식점에 가가지고 다른 메뉴로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세요. 만족스럽습니까? 그렇죠. 불만족스러우신 분은 저 서울 압구정동에 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가셔가지고 견적을 받으시고 찍고 깎고 세우면 만족스러운 얼굴이 나옵니다. 압구정에 갈 일들이 종종 있어서 가면 거기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사람이 다 똑같아. 사람이 다 똑같아. 근데 다 예뻐. 여자들이요 다 모자 쓰고 있고 얼굴에 붕대를 다 감고 다녀요. 특별히 이렇게 방학이 되면 미어 터집니다. 미어 터져. 불만족스러우면, 내 얼굴이 불만족스러우면 그렇게 성령의 힘을 빌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이 불만족스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이 불만족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발전을 위하여서 만족이라고 하는 어떤 정성을 향하여서 내달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인내를 하면서 이제는 어떤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새 사람이 되느냐? 아니요, 새 사람은 되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만족은 있겠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때 만족함을 누리며 언제 새로운 사람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그때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바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으로 갑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자기 의와 자기의 공을 내세우기 위하여 잡으러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를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뭐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렀어요. 들렸어요. 내 귀에 들렸어요.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는 들리지는 않았지만 사울에게 있어서는 똑똑히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여기 무엇을 하러 왔는지, 나는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어. 자기가 지금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한다는 것이. 사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바로 이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이쪽은 안 변한다, 이쪽은 변한다. 그렇게 제가 믿겠습니다. 김형구 목사님이 쓴 사람은 변합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게 되면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변화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눴어요. 하나는 건강의인, 하나는 뭐라고요? 건강의인. 네 글자예요. 뭐라고요? 건강의인. 다른 하나는 병든 죄인. 뭐라고요? 병든 죄인. 그래서 여러분, 단에서 알 수 있듯이 건강의인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변하지를 않아요. 내가 의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에게 특별히 도움을 요청할 만한 것도, 도움을 간구할 만한 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지금의 삶에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강의인. 여러분, 건강하면 병원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의사 필요 없어요. 안 아프니까. 근데 누가 있느냐? 병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세리 마태처럼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스스로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존재로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이라든지 나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누군가가 분명한 어떤 비전과 소망을 제시해 주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든 죄인은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자기 스스로는 답을 찾지 못하니까 누군가가 알려주기를 원하는, 나는 무엇이며 나는 누구이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답을 주시는 분을 기다렸어요. 근데 어느 날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과 그의 말과 그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겉모습의 내가 아니라 속사람의 나를
선한 양심으로 봐야 됩니다. 겉사람의 나가 아니라 속사람의 나를 무엇으로? 선한 양심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나라고 하는 존재는 겉모습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겉모습은 점점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뀌어져야 돼요.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점점 늙어가요. 너무나 슬퍼요. 제가 글씨가 잘 보이지를 않아가지고 안경점에 갔더니 노안이에요 그러더라. 내가 노안을 들을 줄이야. 너무나 슬펐어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글씨를 틀려요. 이해하세요. 목사님도 늙어가고 있구나. 안 보여. 나도 보이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 마음은 늙을까요 안 늙을까요? 속사람은 늙지를 않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하지를 않아요. 지금도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은 항상 청년의 때에, 청춘의 때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겉을 갖고 있는 데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가꾸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든 죄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건강한 의인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성경을 100도 1000독을 한다 할지라도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하고 싶다면, 새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나를 먼저 만나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는 그 원초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성공의 눈이 멀어가지고 양심까지 판 자신의 취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때리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면서 그의 속사람인 양심이 아무런 느낌도 없었을까요? 아무런 질문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내가 보았을 때 저 사람은 특별히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것을 훔친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닌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느끼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저 사람처럼 저만한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가 궁금했습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도대체 저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의 매맞으면서까지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데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음성을 한 번만 듣는 순간에 꼬꾸라지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는지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겉모습을 포장하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선한 양심으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찰력을 가진 눈을 지닐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내가 과거의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은 무엇이냐? 세상과 화목하는 것이죠.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세상과 화목하는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첫 번째 교회. 얼마나 애정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단 문제가 있었고 파벌 싸움이 있었습니다. 너는 게바파냐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하면서 그렇게 줄을 세워버렸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전에 잘못된 삶과는 전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다툼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기관이든 조직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다툼은 화목을 깨뜨리게 됩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 간에 다툼이 일어나면 그것은 곧 뭐가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교회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곧 분열을 초래하게 됩니다.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싸우거나 이혼하거나 아니면 화목이 깨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영향들은 다 누구에게 가느냐? 내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아십니까?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여러분은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아니면 화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인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화목이에요. 싸우는 정욕이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이 다툼의 근원이라고 한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다툼에서도 다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여기 동네에 사시는 어느 분의 자제분이 지난번에도 삼계탕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손바닥만한 매콤한 닭다리를 1200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툼이 없이 사이좋게 잘 나눠 먹으라고 많이 주셨어요. 저는 우려가 돼요. 우리 교인으로 봤을 때에는 1200개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아요. 그런데 꼭 끝나고 나면 못 받았다는 사람이 생겼나, 먹지를 못했다는 사람이 생겼나,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생겼나.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다른 교회 교인이 와가지고 갖고 갔나? 다른 교회 교인이 와가지고 갖고 갔나? 여러분이 한 사람당 한 최소한 5개만 가지고 가도 더 많이 남아요. 끝나고 나서 남아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끝나고 나서 저 못 받았어요, 저 못 받는데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선한 양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일단은 나만 생각해. 나하고 내 가족하고 먼저 갖고 가. 그 다음에 필요하면 남아있으면 물어봐. 그 다음에 남아있으면 혹시 남았습니까? 더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드려.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집도 줘야 되고 우리 집도 줘야 되고. 제가 알아. 가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갖고 있어. 이거 어디서 났어요? 그랬더니 이거 누가 줬어? 이거는요? 이건 누가 줬어? 다른 사람 나눠주는 것은 일단 좋아. 근데 내 식구는 먼저 먹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다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거 보고서 골라가가지고 이게 조금 더 크네 하는 그런 다툼도 없게 되기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봤어요. 다 똑같아. 손바닥만한 닭다리, 좀 매콤한 것이라는데 요즘에 아이들은 매콤한 거 좀 좋아한다고 하는데 유통기한도 내년까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필요한 만큼 그렇게 갖고 가셔서 또 맛있게 또 간식으로도 드시고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다툼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롭게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이 많으면, 무엇인가 또 재산이 많으면 우리는 주변에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여도 다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낫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화목한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의 그림은 모든 가정이, 모든 것이 다 화목해요. 그런데 지옥의 그림은 어떤 거냐? 다 싸워요. 다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나 아니면 파벌로 생겨서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게바파냐 이런 것들로 인하여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화목의 영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거짓된 영은 사라지고 욕심 다 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화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면 누가 잘 되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이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선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 그 자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어.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대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냥 아멘 하면서 이렇게 흘려 지낼 수 있는 그런 적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제가 미리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놀랄 거예요. 왜 놀라냐? 우리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 어린아이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이 학생 시절이었을 때, 여러분이 청년 시절이었을 때 그 생각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틀려요. 뭔가 물어보잖아요. 너 밥 먹었니? 네. 아픈 데 없어? 네. 이렇게 대답해요. 얘네들은요, 이것이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귓가에는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들려요? 기분 나쁘게 들려요. 대답을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해야지. 네 하고서 다른 사람이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끔, 마음이 전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들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은요 정말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네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미 세대가 그렇게 차이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 세대 하게 되면 과거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해가지고 그 나이의 갭 차이가 30살이 30살이 한 세대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세대 차이가 이제는 한 10년쯤 됐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10살 차이면은 뭐가 돼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면 맘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3년도 많아요. 3년도 많아요. 얘네들은요, 세대 차이를 엄청나게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셀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어놓고 그래 내가 용서할게 하는 거 없습니다. 누군가가 용서해 줘야 돼요. 근데 그 용서를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칭이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거, 공짜로 받은 거,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본성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죄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는 죄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무엇을 갖고 태어났느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의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야 된대요. 하나가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말에 어떻게 해요?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유괴를 왜 쉽게 당합니까? 사탕 줄게, 나랑 같이 갈까? 먹고 싶었던 사탕이에요. 그럼 어때요? 이 아저씨가 왜 사탕을 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 그냥 사탕이 맛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줄 줄 알고. 그러다가 부모와 영영 이별하게 되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는 힘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의 한 시내에서 끔찍한 살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을 수사했던 한 검사가 그때 그 자리에 지나갔던 샤리 에르라고 하는 그러한 청년을 붙잡아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적이 없었는지 그를 죄인으로 지목해서 죄가 있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범인으로 몰려서 판결을 받고 이제는 종신형의 선고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나를 감옥에 쳐넣은 이 검사를 내가 죽이고 말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나가가지고 나 이 억울함을 풀 거야 하면서 그는 감옥에서 복수만 생각을 했어요. 이를 갈았어요. 9번의 탈출 시도 끝에 드디어 아무도 탈출할 수 없었던 그 감옥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미로 가서 거기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제는 복수의 칼날을 가르면서 이제는 돈을 모았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한 3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검사를 찾아서 복수하기 위하여서 다시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돈도 준비되었고 감옥도 계획도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길을 걷다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보복심으로 보복하기 위하여서 가득 찼던 그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데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하여서 내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도 못하냐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수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내용은 영화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빠삐용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선물을 세 가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가정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내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자예요. 이런 선물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럼 나도 다음번에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할까요? 선물을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선물을 받아도 내가 다음번에는 그 사람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큰 선물을 받은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자그마한 선물조차 드리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굳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굳어졌던 마음이 기경이 되고, 여러분의 메마른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심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축복의 선물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건강한 의인이 아니라 병든 죄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죄인에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병든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가정도 주의 도움으로, 아버지, 내 나라도 주의 도움으로, 내 직장과 내 사업장도 주의 도움으로, 무엇보다 내 건강도 주의 도움으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